오늘은 동공과 전공, 사운딩 메디테이션과 사일런트 메디테이션, 즉 수행법과 조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유근 수호사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행지도법사 원유근 수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회에 걸쳐서 후천선 명상 수행법 기초 익히기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동공과 전공, 사운딩 메디테이션과 사일런트 메디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공과 전공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증산도에서는 주문을 읽는 후천 수행법을 도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게 이것은 이제 전공과 동공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전공은 마음을 지극히 고요히 하고 주문 그 자체가 되어서 읽는 것이며, 동공은 앞으로 오는 병난 대개벽기 시대에 잡념을 한순간에 끊고서 나의 정서를 조율을 하고 막혀있는 내 몸의 기맥과 혈맥을 역동적으로 흔들어 이렇게 뚫으면서 주문을 읽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전공은 고유할 정자, 공공자죠. 주문 읽을 때 허리를 펴고 눈을 지그시 감고 평조로 또는 리듬을 이제 넣어갖고 주문을 생동감 있게 읽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게 읽는 그런 공부법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동공은 움직일 동자, 동할 동자, 공공자죠. 동적인 움직임을 통한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잡념을 한순간에 끊고 주문 소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고 무용을 하듯이 내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동공을 하면서 몸을 흔드는 것은 그러면은 어떤 점이 이렇게 유리한가? 자, 첫 번째는 몸속에 이 굳어 있는 거, 이 막혀 있는 것을 뚫는데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동서의학의 좋은 결론으로서 모든 병의 원인은 하나다. 체증. 자, 이 울체된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현대화 같은 이 환경에서는 우리가 누구도 마음과 몸과 또 영혼이 기운이 이렇게 다 울결이 됩니다. 자, 이 동공은 그것을 풀어주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 기혈도 잘 뚫립니다. 자, 물론 이 동공과 전공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진짜 깊이 있는 체험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전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행 초기에는 전공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동공을 적극적으로 하면은 수행에 굉장히 진척이 빠릅니다. 자, 그러면은 왜 동공 수행을 해야 되는가? 자, 지금까지 모든 수행법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하는 전공이 근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오는 가을 개벽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이 동공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수행법도 이 선천법과 후천법, 이 후천의 때에 맞게 이제 행해야 된다. 지금까지 시간의 질서가 선천은 건도로 양의 시대였죠. 자, 그래서 수행은 그 고요한 음의 도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나 참선 같은 것을 주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후천은 지금은 곤도 시대, 음의 시대입니다. 여성 시대. 자, 수행은 양의 도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지만 전공과 동공이라는 것은 이제 음양짝으로 함께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조화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고요한 수행법인 이 전공이 근본체가 되는 수행법이고, 또 동공도 용어로, 작용으로 함께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가을 개벽 세상에 우리가 역사 대전쟁을 앞두고 지금은 눈 감고 편안하게 세상과 격리되어 갖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나홀로 그런 침묵의 기도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벽기에 지금 생존 상황이 허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공보다는 동공을 주로 해야 합니다. 자, 인류 우리가 수행의 역사, 이 우주의 선후천 개벽의 그런 역사에서 볼 때, 자, 이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갖고 가을 우주의 새 세상 역사에 문을 열어 놓으셔갖고 수행 문화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전격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물론 정적인 수행법을 우리가 다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또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근본 밑자리 채로 하되 이제는 바로 용공부,
생활 속에서는 도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공을. 자, 다시 말해서 체와 용에서 용공부, 즉 이 동공, 몸을 움직이면서 우주의 윤료의 리듬에 맞춰갖고 한순간 잡념을 딱 끊고 동공을 통해서 천지조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몸을 움직여야 되느냐? 동공의 장점은 어디 있느냐? 자, 이 전공을 할 때는 바른 자세로 탁 자리 잡고 앉아갖고 마음을 탁 가라앉은 채 주문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동공을 할 때는 그런 이제 조심스러움이라든가 뭐 격식 같은 게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장점입니다. 그냥 뭐 몸을 흔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자, 그러면 흔들 때도 어떻게 흔드느냐? 자기 몸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흔들면 됩니다. 자,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원하는 대로 그걸 전부 흔들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야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일체의 허위의식 같은 거,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 어둠 같은 거, 이런 것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동방에서 우리가 태고 시대로부터 내려온 신교의 맥입니다. 이 사람과 이 신명을 매개를 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원한과 슬픔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전부 쏟아내게 해주고 치유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화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 수련법에서도 뭐 우리가 뭐 요가라든가 기공, 뭐 태극권 같은 것도 일종의 동공 수련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증산도에서 하는 도공은 그 움직임을 아주 최대한 발현을 시켜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꺼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비유를 하나 이제 들면은요, 우리가 연못이나 강바닥 같은데 이게 청소를 하는데 그냥 위에 있는 부유물만 적당히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동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바닥부터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어요? 밑바닥부터 전부 걷어내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공이라는 것은 내 의식 밑바닥 속에 있는 것까지 전부 들쑤셔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속에 저런 것이 있었는가? 이런 게 있었네. 그래서 우리가 동공을 하면서 아주 격렬한 움직임을 통해서 그런 것을 다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현대 생활에 있어서 뭐 우리들 하루하루가 이런 생활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러워지는 과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은 몸에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갖고 그런 정화의 단계까지 가려면은 뭐 예를 들면은 가만히 앉아서 전공만 하면은 뭐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넘어서야 뭐 어느 정도 정화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행을 할 수 없는 게 이제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이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처방으로 우리가 동공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전공이든 이 동공이든 우리가 수행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음악을 틀어놓고 몸을 아주 격렬하게 흔든다. 아주 결사적으로 천지와 함께 온 우주가 흔들리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도 오히려 마음은 더 고요하게 가라앉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갖고 우리가 동공을 한다고 해서 뭐 같이 마음도 들뜨고 흔들리면은 그거는 수행을 더 어둠 속에 빠뜨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다 범하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빛의 정단 만들기 100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상 수행에서는 정단 형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선 정단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죠. 자,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동공을 할 때 손을 이렇게 하단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주문을 읽어갖고 빛을 하단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단 만들기 이 100일 과정에서는 사실 70% 이상이 전공보다는 동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동공은 단순해요. 쉽고 재미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주문을 읽으면서 하단을 향해서 계속 일념으로 읽는 거죠. 자, 이거는 수행에 아주 튼튼한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자, 이 전공수행, 동공수행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일런트 메디테이션과 사운드 메디테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개벽 세계에서는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하는 수행법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주문 수행이 대표적이죠. 자, 여러분은 소리를
잘 듣고 또 잘 내야 됩니다. 내가 소리를 잘 내려고 하면은 먼저 잘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또 잘 들으려면은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온몸으로 그 소리와 하나가 되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온몸으로 그 소리의 물결, 그 소리의 리듬을 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몸이 밝고 건강해집니다. 아주 깊고도 강렬한 생명을 느끼게 되죠. 시천주주와 태을주, 오주, 운장주, 개벽주, 칠성경 이런 주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자, 이 듣는 귀가 열리면은 이 소리내는 사운딩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주문 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워지죠. 자, 주문을 읽으면서 그 소리의 리듬이라든지 이 하모니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가미시키는 것입니다. 자,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동서양의 수행과 음악 세계 그리고 소리를 듣고 내는 인간의 내적 외적인 것을 총체적으로 연구한 결과 수행 문화의 궁극이 뭐냐? 그게 바로 소리라는 것이 밝혀지고 이제 있다. 자, 이 소리내는 수행법이 수행법의 이제 원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자, 현대 생물학이나 우리가 요새 소리공학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인간 생체 세포가 소리의 공명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몸의 세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바로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수행 방법에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내서 하는 이 사운딩 메디테이션하고 또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이 사일런트 메디테이션이 있는데 우리가 참선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제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수행을 하는 것이 이게 품이 있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은 소리 내서 주문을 읽는 것을 갖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자, 하지만 요새 서구 수행 문화가 이제 과학화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동서양의 어떤 그 수행과 그다음에 음악 세계 그리고 소리를 듣고 내는 인간의 내적 외적인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수행 문화의 궁극이 뭐냐? 그게 바로 소리라는 게 이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인도나 중국의 수행 문화, 유대 신비주의, 우리가 아프리카, 그리스 문화, 이슬람 수피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깨봤더니 이 소리내는 주문 수행법이 원형이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소리를 내서 주문을 읽는 그 수행을 했습니다. 환웅천왕께서 이제 배달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내려오실 때 그때 이제 수행을 시키셨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택삼칠이라사 제천신하시며 기신뇌물하사 폐문자수하시며 주원유공하시며 보각성신하시며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37, 21일을 택해서 이 삼신상제님께 제사, 즉 천제를 지내고 바깥일을 꺼리고 삼가 문을 닫고 수행을 하셨다. 여기서 수행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주원유공 또는 주원유잉, 삼국유사는 주원유잉이라고 합니다. 주문을 읽어서 공덕이 이루어지기를 기원을 했다. 아이 낳기를 기원했다. 자, 그러니까 주문 수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선약을 드셔서 신선이 되셨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는데, 자, 이거는 환웅천왕께서 이미 5,800년 전에 이제 웅족을 교화하고 수행을 시키실 때 주문을 읽히셨다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이 홍산 문화에서 주문을 읽는 남신상과 여신상을 통해서 그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 주문의 주자는 빨주자, 뭐를 빨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법문, 천지의 영원한 생명을 빨아들인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서양에서는 우리가 주문을 이제 만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와 신 그리고 온 우주를 연결하는 그런 도구라는 거라고 도구라는 뜻으로 우리 동양의 주문과 거의 일맥상통을 합니다. 자, 지금 세상에서 하는 이 호흡 수련하는 거하고 이제 우리처럼 시천주주, 태을주 주문을 읽어서 전공, 동공을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호흡 수련을 위주로 하는 곳에서는 보통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하단전에다가 에너지를 모아갖고 우리 임동맥 순환시키는 소주천 수련을 하고 순환을 하고 기를 순환시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정육통이라고 하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서 하는 건데 현대인처럼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리죠. 그런데 이제 상제님 도법에서는 우주의 가장 신성하고 강력한 주문을 읽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신도가 강하게 응해서 아주 빠르게 수행이 진척이 됩니다. 우리가 시천주주, 태을주 주문 수행하고 단전 호흡 같은 이런 거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신도가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 이제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주문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기운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신명이 그대로 응감을 해요. 우리가 읽는 주문에 나쁜 주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참 주인이신 어버이이신 이제 상제님, 태무님으로부터 받아내리는 이 도통맥이기 때문에 다른 신명이나 이 허령이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상제님, 태무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도통맥을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 도맥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신명들이 와서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도통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주문을 읽는 방법을 말씀을 이제 드려보면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염송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묵송. 이제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작은 소리를 내서 읽는 거죠. 세 번째는 독송. 이거는 이제 소리를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방송을 통해서 이제 우리 전공 주문을 읽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소리를 크게 내서 이렇게 읽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마음으로 읽는 방법이 이제 이 염송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생각염자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읽는 겁니다. 자, 이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생각인 일념으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을 읽는 게 온갖 잡념과 이렇게 번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끊어진 순수의식의 이것이 지속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염송을 할 때 우리가 입을 꽉 다물고 혀끝을 약간 위쪽에 잇몸에다 살짝 대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온 하늘이 울리도록 그렇게 시천주주 태을주를 읽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어깨에 이렇게 힘을 주지 말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사실 이 염송이 초보자에게는 좀 어렵습니다. 뭐 주변 환경이 좀 시끄럽다든가 뭐 괴로운 일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소리도 이렇게 계속 이게 소리를 높여갖고 이거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또 이제 그런 이렇게 주송을 하다가 피곤해지면은 묵송이나 염송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염송, 마음으로 하는 염송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거는 내 마음을 각성을 시키고 또 마음을 일심으로 끌고 가는데 아주 강력한 힘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묵송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작은 소리를 내서 읽는 건데, 우리가 보통 큰 소리를 내면 수행을 계속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리는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력이 소모가 되거든요. 또 하다 보면은 배고파갖고 계속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걸 한 두세 시간 계속 하면은 이게 지치죠. 자, 그렇게 이제 이거는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거나 뭐 기력이 넘치는 분들은 뭐 도장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이게 소리를 낼 수가 없고 체력이 약하거나 뭐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죠. 자, 그때는 묵송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묵송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 내서 읽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소리와 이제 호흡이 착착 들어맞아서 그렇게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하단전으로 이제 복식 호흡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묵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묵송을 할 때는 이 내 호흡과 내 의식, 내 마음과 그리고 소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삼위일체 경계에서 읽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또 이 하단전에서 우리가 근원적인 이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건강 회복에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묵송을 하면은 힘도 얻고 기혈도 맑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묵송은 이 태을주의 어떤 그 도력과 이 신권을 얻는 것과 동시에 내 몸의 영체와 내 몸의 기혈을 빨리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소리를 크게 내서 읽는 독송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소리 내서 읽을 때 소리와 의식의 일체감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때 호흡은 이제 무시가 되는 거죠. 자, 내가 이게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함께 소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가 내 몸과 저 우주와 신명이 하나가 되어갖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죠. 이 소리 내어서 읽는 송주법이 바로 주문수행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리를 내서 우리가 주문을 잘 읽어야
영적인 체험도 쉽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묵송이나 염송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번뇌만 갖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그렇게 수행하는 것보다는 뭐 1시간 30분을 하더라도 쫙 일심으로 소리를 내서 이렇게 읽으면은 더 큰 기운을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이 이제 감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몸속에 보면은 이제 세포하고 이게 모든 기관에 내가 시천주주하고 태을주의 어떤 도권과 이렇게 실력이 응감을 해서 내가 이렇게 이걸 열심히 읽으면은 몸과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는 것을 그렇게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상제님 도법의 이런 수행 문화에서는 이게 그 근원인 이 그 신교 문화에서도 그렇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같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 주문을 읽는 것을 우리가 합송이라고 합니다. 합창하듯이 합송. 자, 그때는 소리와 리듬이 전체가 하나 된 것처럼 읽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음악 용어로 얘기하면 조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소리가 어우러지면서 그게 한 물결을 이루면은 그것이 엄청난 조화력을 발휘를 합니다. 지금 이제 동공을 할 때 이제 시천주주 그 음악에 맞춰 갖고 우리가 동공을 하잖아요. 자, 이때는 이렇게 동공음악과 이때 틀어주는 동공음악과 동공 주문 소리가 이거는 이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무려 3년 동안 상제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3,000명이 같이 모여서 만든 그런 주문, 그 음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리에는 강력한 도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공음악을 따라서 시천주주하고 태을주 도공을 하면은 그야말로 그 도력을 내가 그대로 이렇게 받는 거죠. 우리가 유튜브에 시천주주, 태을주 이렇게 도공을 누르면은 거기에 그 음악이 뭐 8시간짜리. 이제 저도 아침에 도공을 하고 할 때는 그 이제 휴대폰을 틀어놓고 거기다 증폭기 사갖고 이렇게 하면은 뭐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은 뭐 도공을 할 때는 굉장히 신이 나죠. 그래서 이 주문 수행하고 그리고 전공과 동공 우리가 이것을 수행을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수행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